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잔잔한 목탁 소리가 새벽 안개를 흔들어 깨우듯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장의 벽화 앞에 서보려 합니다. 천년의 숨결을 머금은 사찰의 처마 끝에서 바람은 경전을 넘기듯 스치고 그 바람 속에는 한 수행자의 원력과 한 나라의 신심이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승이 붓끝에 담아 남긴 빛, 그리고 일본 열도에 뿌리내린 불법의 인연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건너간 다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리를 따라 걸으며 벽화의 스민 수행의 향기와 사찰에 깃든 진리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한 획의 선이 법이 되고 한 칸의 법당이 우주가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게 될까요? 부디 이 이야기가 잠시 마음을 머물게 하는 작은 선방이 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지혜 한 줄기 밝혀주기를 발언합니다. 어느 해 늦가을, 붉은 단풍이 산사의 기와지붕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던 날이었습니다. 일본 나라의 한 고차를 찾은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물음 하나를 안고 길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불법은 바다를 건너 서로 다른 땅에 뿌리 내리면서도 한 향기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호류지의 금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법당 안은 햇살 한 줄기가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벽 위에는 세월의 숨결을 머금은 벽화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벽화가 바로 고구려의 고승담증이 남긴 작품이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수행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천년을 건너 이곳에 서 계시는군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벽화를 바라보는데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담증이 붓을 들던 그 마음, 낯선 땅에 불법을 전하고자 했던 그 서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일본 노승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 벽화는 그림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수행자가 고개를 돌리자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붓으로 그렸지만 마음으로 남긴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색은 바래도 뜻은 바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수행자는 다시 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과 색만 보이던 그림이 이제는 한 수행자의 정진과 발언이 살아 숨쉬는 법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땅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법당을 나서는데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진리는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불교가 어느 나라의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마음이 더 맑은가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늘 천년을 건너 이어진 한 획의 벽화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불법이 동쪽 바다를 넘어 전해지던 시절 고구려에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담징. 그는 경전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았고 불법을 형상으로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수행자였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깃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선과 색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하늘 아래서도 그의 수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이 발언했습니다. 이곳에도 부처의 빛이 스며들게 하리라. 그의 전법은 설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들고 벽을 법궤로 삼았습니다. 안료를 갈아 색을 내고 마음을 갈아 자비를 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사찰의 벽화였습니다. 나라의 고찰 호류지 금당에 들어서면 사방의 벽이 하나의 경전처럼 느껴집니다. 이 벽화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처의 세계를 시각으로 설한 법문이었습니다. 극락정토의 장엄, 보살의 자비, 수행자의 길이 한 화면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세월 속에서 화재와 훼손을 겪었음에도 그 정신적 가치는 여전히 빛납니다. 왜냐하면 이 벽화는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신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획 한 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담증의 벽화는 한 사람의 작품을 넘어 두 나라 불교가 만난 자리였습니다. 고구려에서 길러진 불교 미술의 전통이 일본 땅에 뿌리내리며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선은 더 유려해졌고 색은 현지의 감성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의 정신, 즉 중생을 향한 자비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는 예술사적으로만이 아니라 문명 교류의 증거이자 신앙 연대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마치 두 강물이 만나 하나의 바다를 이루듯 한반도의 불교 미술과 일본의 신앙 세계가 이 벽화 속에서 조용히 합류한 것입니다. 불교는 경전만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기술을 통해, 예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담진과 같은 승려들, 그리고 백제 고구려에서 건너간 장인들은 사찰 건축, 불상 조성, 탑 양식, 벽화 기법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일본 불교는 한반도 불교 문화의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찰의 가람 배치, 불상의 양식, 탑의 비례, 법당의 구조까지 그 안에는 바다를 건넌 수행자들의 땀과 발언이 스며 있습니다. 어느 노승이 벽화를 바라보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림이 1000년을 버틴 이유를 아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노승이 말했습니다. 물감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바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증은 붓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수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화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 한 수행자가 그린 한 획. 그 한 획은 바다를 건너 문화가 되었고 신앙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이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잠시 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담증의 벽화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법문일 것입니다. 벽에 그려진 것은 형상이요. 그 형상을 그린 것은 마음이다. 붓끝이 닿은 자리는 그림이 아니라 수행의 자리였다. 바다는 나라를 나누었으나 불법은 마음을 하나로 이었다. 색은 세월의 발에도 서원은 1000년을 지나 빛난다. 한 획의 선이 곧 한 생의 정진이다. 그림을 남긴 이는 떠났으나 그 마음은 법당에 머문다. 진리는 말로 설해지기도 하지만 침묵의 빛으로도 전해진다. 불법을 옮긴 것은 배가 아니라 원력이었다. 벽화는 눈으로 보이지만 법문은 마음으로 들린다. 수행이 깊어지면 손끝도 설법을 시작한다. 한 나라의 예술이 다른 나라의 신앙이 될 때 불법은 꽃핀다. 부처를 그린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시간은 형상을 허물지만 공덕은 형상을 넘어 남는다. 진리는 길을 묻지 않는다. 다만 발언한 마음을 따라 흐른다. 천년 전의 한 획이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운다. 천년의 숲처럼 깊은 일본 불교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사찰 하나하나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한 시대의 서원이며 한 나라의 기도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고찰들은 마치 오래된 범종처럼 지금도 조용히 버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하늘 아래 세워진 거대한 발원, 도다이지와 쇼무 천황의 불교 진흥, 8세기 나라의 수도에는 한 가지 커다란 염원이 있었습니다. 전란과 재해로 흔들리던 나라를 부처의 자비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이가 바로 쇼무 천황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불법으로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운 원력이 바로 도다이지였습니다. 사찰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기도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목재 하나, 기와 한 장에도 백성의 손길과 신심이 함께 얹혔습니다. 우주를 품은 법당, 비로자나불과 화엄의 세계, 도다이지 대불전에 들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거대한 부처님께 머뭅니다. 바로 비로자나불, 법신불입니다. 이 부처는 특정한 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화엄 사상에서 말하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진리가 이 한 불상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함 앞에서 작아지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내 마음 또한 이 우주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불전은 단순히 큰 법당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우주로 확장시키는 수행의 공간이 됩니다. 바다를 건너 이어진 건축의 법맥, 호류지 가람 배치와 5층탑, 나라의 또 다른 고찰 호류지에 서면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이 밀려옵니다. 탑의 비례, 처마의 선, 가람의 배치 그 안에는 한반도, 특히 백제 건축의 숨결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5층 탑의 날렵한 지붕선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신라탑이 대지에 뿌리 내린 산처럼 장중하다면 백제탑은 바람을 타고 오르는 새의 날개처럼 가볍고 섬세합니다. 그 미감이 그대로 호류지에 옮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경전만이 아니라 건축과 예술의 몸을 입고도 전해진다는 사실을. 한태자의 신앙, 한나라의 등불, 성덕태자 신앙과 성령원, 호류지 깊은 곳 성령원에는 일본 불교 초창기를 밝힌 한 인물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성덕태자입니다. 그는 정치가이면서 수행자였고 통치자이면서 불법의 수호자였습니다. 불교를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라 나라의 정신적 기둥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늘 경전을 가까이 했고 백성을 불법의 눈으로 바라보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한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성령원에 서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에 태자의 침묵이 곧 답이 됩니다. 백성이 곧 부처다. 사찰은 돌과 나무로 세워지지 않는다. 도다이지의 거대한 불상, 호류지의 5층 탑, 성덕태자의 신앙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건축과 역사이지만 그 속을 흐르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중생을 향한 자비, 나라를 향한 발언,
진리를 향한 정진. 그래서 고차를 걷는다는 것은 유적을 보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 사람들이 올렸던 기도 속을 함께 걷는 일과도 같습니다. 1000년 전 누군가 두 손 모아 세운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찰은 밖에 세워지기 전에 먼저 마음 안에 세워져야 한다. 그 울림이야말로 일본 불교 고찰들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거대한 불상은 돌로 세워지지만 그 뜻은 백성의 기도로 세워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칼에 있지 않고 자비에 있을 때 불법은 꽃핀다. 비로자나 불의 광명은 하늘에 있지 않고 중생의 마음에서 빛난다. 우주를 품은 부처를 바라볼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본다. 한 사찰의 창건은 건축이 아니라 발언의 역사다. 탑은 땅 위에 서 있으나 그 뜻은 하늘을 향해 걷는다. 바다를 건너온 건 목재가 아니라 신심이었다. 가람에 배치는 건물의 질서가 아니라 진리의 질서다.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할수록 수행자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한태자의 신앙이 한 나라의 등불이 된다. 권력 위에 불법을 세울 때 통치는 자비가 된다. 사찰이 오래된 까닭은 돌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깊어서다. 불상을 크게 만드는 일보다 마음을 넓히는 일이 더 큰 불사다. 역사는 무너진 전각을 기록하지만 진리는 남은 발언을 기록한다. 천년 고찰의 침묵은 수많은 기도의 합창이다. 금빛으로 세워진 한 시대의 이상. 금각사의 건립 배경과 역사. 금각사는 본래 한 사찰로 태어나기 전 무가 권력의 정점에 선한 인물의 별장이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지나며 권력과 예술, 신앙을 동시에 껴안고자 했던 마음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별장은 훗날 불법의 품으로 들어와 사찰이 되었고 세속의 권세를 내려놓은 자리 위에 수행의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은 머무를 수 없고 진리는 전환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건축 자체로 보여준 셈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무상의 가르침, 황금 누각과 물이 빚는 장엄한 풍광. 연못 위에 비친 황금 누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숨을 멈춥니다. 그러나 오래 바라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황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구름에 따라 흐려지며 바람에 따라 부서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없이 이렇게 설합니다. 아름다움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금각사의 풍경은 장엄하면서도 슬며시 비어 있습니다. 눈부심은 집착을 부르고 반영은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이 연못은 거울이면서 동시에 수행처입니다. 귀족의 미와 선종의 침묵이 만나다. 귀족 불교 문화와 선종 미학의 결합. 금각사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찰의 독특한 결입니다. 귀족 문화가 추구한 세련됨과 선종이 강조한 절제가 서로 맞물리며 드러냄 속에 침묵이라는 역설적인 미학이 탄생했습니다. 황금은 모든 것을 말하는 듯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말이 사라집니다. 꾸밈은 많아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비워집니다. 이는 선종이 말하는 형상 속의 공을 건축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미학, 불교 건축의 한 완성. 일본 불교 사찰 건축의 상징적 정점. 금각사는 단지 아름다운 사찰이 아닙니다.
일본 불교 건축이 도달한 하나의 상징적 종착점입니다. 자연과 인공, 화려함과 고요, 권력과 수행이 이 한 공간 안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탑처럼 우뚝 서서 가르치지 않고 연못처럼 낮아져 비추며 일깨웁니다. 그래서 이곳을 걷다 보면 어느새 질문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로 금빛은 밖에 있고 깨달음은 안에 있다. 해질 무렵 황금 누각은 붉은 노을을 받아 또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 금각사는 더 이상 황금이 아닙니다. 다만 조용한 실루엣으로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불교는 말합니다. 빛은 사라져도 본래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각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까닭은 그 황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황금이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찰은 눈으로 보는 명소이기 이전에 마음으로 지나가야 할 한편의 법문입니다. 황금으로 덮인 전각도 무상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공을 드러낸다. 연못에 비친 누각은 형상이요, 흔들림은 진리다. 아름다움이 극에 이르면 내려놓음을 가르친다. 금빛은 눈을 사로잡고 고요는 마음을 풀어준다. 화려함 속에 침묵이 깃들 때 선의 미학이 완성된다. 비친 것은 누각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이다. 물결이 황금을 흔들 듯 시간은 영광을 흔든다. 권세의 별장이 수행의 도량이 될 때 역사는 법문이 된다. 장엄함은 드러남에 있지 않고 균형에 있다. 자연과 건축이 하나 될 때 마음도 경계가 사라진다. 금으로 지은 집보다 공으로 지은 마음이 오래간다. 빛나는 전각도 어둠 속에 들면 본래의 고요로 돌아간다. 찬란함을 바라보다가 무상을 깨닫는 순간 수행이 시작된다. 누각은 물 위에 서 있지만 가르침은 마음 위에 선다. 해질녘 숲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사람들의 발걸음도 하나둘 잦아듭니다. 낮 동안 황금빛으로 눈부시던 누각은 서서히 노을을 머금고 마침내 물빛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낮에는 찬란함을 보았고 저녁에는 고요를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의 두 얼굴을 본 것임을. 교토의 금각사 연못가에 서 있던 한 노승이 발걸음을 멈춘 여행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웠소? 여행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황금 누각이 물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오래 남았소? 여행자는 이번에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누각이 사라졌다 나타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사찰을 본 것이 아니라 무상을 보았소. 여행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황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치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 흐름이 더 또렷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나는 흔들리고 있었구나. 노을이 완전히 저물 무렵 누각은 더 이상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 잠긴 하나의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 더 깊은 빛이 느껴졌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불교의 숨결은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눈부심으로 끌어당기고 고요로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금빛 사찰의 미학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에 남는 맑음에 있습니다. 천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서서 같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비치고 흔들리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는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금각사가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황금빛으로 남아있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연못은 말이 없고 누각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저 황금은 햇살이 잠시 머물다 간 자리, 물결이 잠시 품었다 놓아준 그림자. 바람 한 줄기 스치면 찬란함도 흔들리고 구름 한 점 지나면 영롱함도 흐려진다. 그때 알게 된다. 붙들 수 있는 빛은 없고 머무는 형상도 없음을. 누각은 물 위에 서 있으되 물은 누각을 붙들지 않고 빛은 세상을 비추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화려함의 끝에서 고요가 피어나고 눈부심의 끝에서 비움이 열린다. 해질녘 황금이 어둠 속에 스며들 때 사라진 것은 빛이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남은 것은 전각이 아니라 맑아진 한마음. 아, 물 위에 비친 한 채의 사찰이여. 그대는 오늘도 말없이 설한다. 모든 것은 비치고 사라지나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 금빛은 눈으로 보는 장엄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문이 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